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삶의 무게입니다. 삶의 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향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저자 바울은 당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이 지금 놓인 처지가 상황이 가장 위기에 가장 위험한, 그리고 그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게 썼던 메시지는, 편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혹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큰 명분도 없는데 그가 부모님이 갑자기 감옥에 갔다,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감옥에 끌려갔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사법적으로 이게 뭐랄까요, 법적인 그런 신뢰가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잘 풀리겠지, 어떠한 억울함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중국이나 아니면 더 다른 북한이나 이런 무서운 곳 가운데서 예를 들어 갑자기 외국인이 끌려갔다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결코 이상하는 현상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마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는 가장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모든 것이 감사와 모든 것이 풍요와 뭐 염려,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고민과 고뇌와 염려와 걱정할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불안정한 그런 인생 혹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예수 믿는, 그리고 교회를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광야 같은 인생.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거기서 척박하고 건조하고 생물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잠시 지나갈 수는 있어도 거기에 집을 짓고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곳을 우리 흔히 광야라는 곳을 말하고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바싹 마르며 척박한 상태, 그 광야.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도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러한 세상이보다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요, 혹은 물질적인 돈의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성공,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을 얻을지라도 사람은 또 끝없이 목이 마릅니다. 그것을 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있으면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지위와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끝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의 큰 구조의 그 기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더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돈이 많은 재산가라도 그들의 삶의 목적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그 정치의 가장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요, 그는 끝없이 더 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곳 가운데는 풍요도 없을 뿐더러 설사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바싹 말라가지고 끝없이 목마름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떠한 사랑과 사람적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척박하고 고독하고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집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정함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싶지만 그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그 좌절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좌절감, 누구를 만났어도 이별로 인한 상실, 상처, 아픔, 우리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과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똑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똑같은 것으로 염려하고 똑같은 것으로 불안하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됨으로 분명히 존재부터 다른데 왜 우리는 같은 것을 고민하며 같은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민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사회적 현상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21세기 과학이 진보되었고 많은 것이 진보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도 청년들에게 가장 뜨고 있고 가장 많이 좀 새로운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타로를 보는 그 인구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점을 믿으십니까? 요즘 21세기의 청년들 향해서 여러분 점을 믿으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믿으시나요? 하면 사람들 다 안 믿습니다. 누가 그런 걸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타로를 보는 거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타로를 보는 10대에서 특히 30대, 이거는 알바몬에서부터 조사된 건데요, 10대에서부터 30대 사이에 타로를 한 번이라도 봤던 이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신년 맞이하면 거의 90% 찍으면서 자기의 미래, 이번 한 해 어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그것을 알아봤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점술가라고 하는데, 이 점술가들이 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점을 보고 미래를 궁금하며 타로라는, 그들은 재미로 흥미로 시작한 일이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그들이 밝혀지지 않는 숨기고 싶은 그 내면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내에 대한 염려입니다. 불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지만 잠재울 수 없는 그들의 존재이기에 그들은 점이라는 것을, 타로라는 것을 장난이라는 것에 치장을 하면서 그것을 보지만, 하지만 내면으로는 그것으로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로나 점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점을 보지 아니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상담이나 정신과에 방문한 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나냐면요, 2030 우울증 환자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2030들이 우울증 환자로 이게 병명이 진단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그것을 의사에게, 병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울할까요? 왜 그들은 우울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낙심,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그들에게 엄습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병원에 상담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부류가 있으니까 그냥 이 현실을 외면하고 이것보다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재미있는 뭐 사람들과의 만남, 친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알코올을 빌려서 그것으로 자기의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도박이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서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그 즐거움,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과거에 대비 그 인원이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수가요. 이렇게 약물 중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는 약물이라는, 마약이라는 것은 우리와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청년들이 한 번이라도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약을 손에 힘에 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상상할 수 없고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 아픔, 어려움, 그것에서부터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결국엔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사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아니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서뿐 아니라 초대교회도 사실은 우리와 큰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뭐 더 행복한 시대에 살았겠습니까? 그 시대도요 암울했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하에 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자주권, 어떠한 경제적인 자주권, 어떠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감정기 시대 때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서러움을 지니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 말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배경적인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교회의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으로부터, 종교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한 로마에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쉽게 직장에 이를 수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알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질 수도 있었으며, 때로는 예수를 믿는 이유로 그들을 돌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어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내가 이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되는지 안 되느냐의 갈등 가운데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제는 누구가 아무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더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아버지 같은 분, 우리 사도 바울도 결국 감옥에 갇혔더라, 이 이야기했을 때 그 개인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정치적인 아니면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뿐만 염려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살아갈 때 또한 교회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서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냥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혹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 방법은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간구해야 될까요? 확실한 것은 염려, 근심이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염려가 있으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없는데 기도와 간구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모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녀된 자로서는 잘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제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로 나와 보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부모님이 제일 잘 압니다. 공감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계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 내가 뭘 필요한지 모르셔. 전혀 모르실 거야. 맞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여러분의 소통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지 부모님이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를 잘 뒤적여 보면 여러분이 신생아 태어난 그 순간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내가 공급해야 되는지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그 무엇을 다 예비하셨고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아이와의 완전 차별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를 신경을 써요. 모든 것을 준비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챙겨줍니다. 부모가 된 이유는 그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이기에 그 모든 책임이 그 부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을 가졌다고 믿는 자들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아주 큰 모욕입니다. 부모님의 능력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같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혈육 아버지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아버지는 때로는 부족한 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책임을 다 지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입혀주시고 또한 먹여주시고 우리의 장래일까지 다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된 것은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만 감사함으로 간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에 기도는 결국엔 영적인 무기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대화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닌 다만 그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기 기록되기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아픔, 눈물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정말 평안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구합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다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역설적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들의 재산이 다 빼앗길 수도 있었고요,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에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처형했을지라도 수많은 기록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순교했을 때 결코 하나님에 향한, 예수님에 대한 원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어느 순간보다도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 안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그 생명과 우리의 만족이,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박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세상에 향한 우리를 향한 박해는 더 심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디아에게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에 서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비로소 어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는 이유는 어쩌면 그 박해를 피하고 싶은 우리의 정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를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박해를 피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결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주인밖에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핍박을, 박해를 두려워하는 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즉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 돈도 얻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이 결국에는 그 박해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주란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라는 고백, 예수는 주라는 그 주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재물이, 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이 받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박해를, 핍박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 평안이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주로 신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으로 따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평생 끊이지 않는 염려, 걱정, 근심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꿈은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학업을 끝내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3들은 내가 진짜 빨리 대학만 가봐라, 진짜 딱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대학생 돼서 행복하십니까? 대학생 되면 또 이제 말아, 군대만 끝나봐라. 남자들은 군대만 끝나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군대 끝나신 분들은 취업의 문이 있죠. 취업의 문이 끝난 분들은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진짜 유명한, 정말 월급도 많이 주고 나의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합니다. 대기업에 가보십시오. 대기업에서 행복하십니까? 승진해야 되죠. 가정을 만나야 돼, 꾸려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돌보고 또 오늘 그 자녀에 대한 학교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 걱정은 끝도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최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지만 그것 가운데는 결코 평안과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같은 거 맞추신 적 있습니까? 막 500개 피스, 1000개 피스 이런 퍼즐을 맞추시면요, 그 퍼즐에는 큰 그림이 있죠. 이렇게 바탕화면에 큰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나중에 하나하나 맞추면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 그림을 맞춰갈 때 그 그림에 합당한 그 모양과 모습에 딱딱 맞출 때 그 큰 그림이 하나 딱 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림을 보면서 열심히 그 퍼즐을 맞추려 노력하면 결코 그 퍼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그림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그것 가운데는 잘 맞춰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긋나고 안 맞고 틀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할 분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주로 고백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 길을 걷기 싫어서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길을 걷기를 작정하였고 정말 주님 예수 안에 항상 거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합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핍박을 받으면, 내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까, 우리는 그 염려 걱정 의식 때문에 그 선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조차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두 주인, 성경에서 이제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주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세상은요, 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네가 그 삶의 주인공이야. 네가 뭐 가정의 주인공이고 인생의 주인공이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듣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항상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가 항상 세상 가운데 있으며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로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우리의 현상은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며 내가 어려운 상황 때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내 노후는 이렇게 준비하며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즉 이제 나중에 핍박받을 때도 내가 예수 핍박할 때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에는 우리가 주인은 오직 예수님,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분이 사는 삶.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해는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뤄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어 주시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가 살 때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니까 우리에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래서 삶의 무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한 삶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만족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이제 제가 작은 물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물병은 진짜 작죠? 200ml랍니다. 200ml. 200g 정도죠. 200g밖에 안 되는 작은 물병인데, 이 물병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너무나 가볍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물병이 언제부터 저에게 무겁게 느껴지냐면, 계속 이것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200g밖에 안 된 이 물병일지라도 저에게 나중에는 천근만근처럼 나중에 제 손이 막 이렇게 뭐 덜덜덜 떨면서 막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안 그렇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 쫙 펴고 한번 힘 주시면서, 절대로 나 이거 가벼워라고 말해도 결국은 시간 앞에서는 이거를 많이 움켜쥐고 지울수록 이 물병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을 혹시 붙잡고 그것을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며 불안하며 많이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현실이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힘껏 쥐면 질수록 우리에게는 그 삶의 무게는 더 무겁게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것에부터 자유를 얻을까요? 제가 이 물병을 내려놓을 때, 손에 풀 때 저에게는 어떠한 이제 그 아픔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붙잡으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의 무게는 아주 솜털처럼 가벼울 것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가운데, 첩박한 사업 가운데 목마른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광야 같은 그 시대에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